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해진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만족해 하시려고 오늘도 예배하시는 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 귀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신 반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육체의 그 귀를 가지고 소리를 듣고 육체의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과 육은 서로 교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들을 수 없으니 또 볼 수 없으니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날아가는 참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들이고 방법들입니다. 소통의 방법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신앙의 자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교회에서도 그 말을 써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또한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과 소통 속의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보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맹목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이었지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리라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약속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은 전부 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방주를 지으면 그 방주를 통해서 너와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다 준행했다.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노아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셨을까? 6장에 보니까는요, 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땅에 사람들이 충만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리고 그 속에 마음과 생각이 온통 악하여져 가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속상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은 무엇인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의로웠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의 그 핵심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방주를 지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즉 말씀의 내용은 약속과 명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준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이 준행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는 교회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아의 순종은 온 가족을 살리는, 온 가족에게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러한 순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순종했다라고 했는데 노아의 순종이 쉬웠을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행한 것만 기록하고 있지, 준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노아가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의 수고, 노아의 괴로움, 그리고 노아의 갈등이 있었을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 순종했다, 다 준행했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 때 그 방주의 재료를 정해 주시는데요, 고페르나무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말씀만 주시고 재료를 지정해 주지 않았다면 노아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루기 쉬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 미루나무가 좀 부드럽고 연약하다고 그래요. 칼질도 잘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에 미루나무로 만듭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라고 한다면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그렇게 미루나무처럼 다루기 쉬운 나무로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미루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면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방주가 깨지지 않고 튼튼하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재료를 직접 정해 주시는데 고페르나무라고 만들라고 합니다. 이 고페르나무는 어떤 나무이냐? 잣나무, 삼나무, 전나무처럼 길쭉길쭉한 나무예요. 그리고 나무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방주를 만들기엔 다소 버거운 재료라는 거지요. 다루기가 힘든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즉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데 그 규격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한다면 길이가 대략 150m에 그리고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오늘날의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로 따진다면 별거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 때에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동력만으로 이렇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구조까지도 3층 구조로 창문은 위로,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주셨지만 그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노동력만으로 만들 수 없는 방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준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순종한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준행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일을 하다가 힘들면 요령을 피울 수도 있고요, 하루 이틀 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내 임의대로 변개시켜서 내 편의대로 내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방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특별히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가미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는 100% 그대로 순종하길 원해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가미되어져서 변개하는, 그래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을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 경우도 있지만 나 혼자에게, 나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에 내 생각을 가미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내 경험을 가미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세상 이치나 풍성이나 법도를 가미하지 마시고, 오롯이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되 온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원하셔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 하나가 있지요. 노아가 고페르나무로 내가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주신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복은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지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행하는 자에게, 준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거센 풍파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대로 100% 순수하게 온전하게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명령과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니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능력적인 면에서도 쉽지 않고요, 환경적인 면에서도 준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명령을 준행했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인내력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왔지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노아에게 주어지고 성취되어지기까지 얼마의 세월이 지나갔느냐? 1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20년이 짧습니까?
이 시대로 따진다면 네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요. 이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명령을 받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낱낱이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서 신학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고 살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저는 그때그때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는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가득하게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요인자가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를 했지요.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해서 이 전투에서도 크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했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을까? 아간의 눈 속에 들어온 것이 금이었습니다. 은이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탐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지요.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화의 때가 길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잊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살게 되는 요인들이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12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명령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아마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고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방주를 어떻게 말하려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그 명령을 세세의 노트에 적어서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기호를 삼으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에 미간에까지도 표를 삼고 집의 문설주와 기둥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게 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간직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살기 좋으니까, 평안하니까,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간직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가득해지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중요한 명령을 받을지라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즉 간직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 기록해 놓고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명령을 다 지키면서 간직하고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과 명령인데 우리는 때때로 약속만 기억하지 명령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되어져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약속만 기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을, 나의 명령을 간직하고 지켜 준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사람들이요, 의무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무로. 의무가 주어지니까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너를 위하여.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하다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시키십니까? 저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야,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하면은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이 있을 테니 그 동전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이지 않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물고기를 잡아봤지만은 물고기 입에 뱃속도 아니에요.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제가 평생 어부로 살아왔는데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있었던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
예수님 다른 방법으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쳤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런 예가 있지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마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으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요단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나아만은 우리나라에는 요단 강물보다도 더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저 더러운 강에 가서 나보고 씻으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을 간직하지 않고 끝끝내 내쳐버렸다면 이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도 내게 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끝까지 준행을 해야 되겠지만 준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라.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선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끝까지 준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 말씀을 끝까지 준행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행하려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기에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홍수인데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무슨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그러느냐? 무슨 홍수가 난다고 하느냐?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이 컸을 때에는 분노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40일 밤낮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 노아와 가족들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 행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있었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으면,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려 120년이 지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준행할 수 있게 했고 준행한 결과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과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치부해 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끝까지 간직하여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도 또 불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 보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남은 인생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준행하여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